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대목은 아주 유명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뒤에 있는 20절 때문에 19절, 20절 때문에 아주 유명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절과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실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되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28장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두 명이고요. 두 명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다. 두 명이 갔다는 것은 그 사실이 조작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진이 나고 돌을 굴려내는 것을 직접 봅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있으면 그거는 무덤이 빈 무덤인 걸 가지고 조작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 먼저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여자들이 뛰어가죠. 뛰어가는데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뵙고, 실제로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초대 교회에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 그 봤어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죠. 뭐 남대문 본 사람 안 본 사람 옛날에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본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본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안 본 사람, 제자들 중에 사도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제자 중에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왜 사도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자살했으니까. 자,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럼 어디서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본 사람은 2명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시하신 산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 팔복산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그 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우리가 흔히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 전후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한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갈릴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의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친척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는데 주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내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났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라는 겁니다.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부흥 집회에서, 기도원에서, 어떤 그런 특별한 집회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나는 겁니까? 물론 거기서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몇 번 천사들도 갈릴리, 예수님도 갈릴리, 오늘 본문에서도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내가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삶은 어떤 자리입니까? 힘들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을 알 리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3년 동안 주님과 만났던 그 농밀한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잖아요. 왜? 따라다니지 않았으니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과 함께 만났던 그 시간에, 그 농밀한 시간의 기억들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내 가족입니다. 내 주위입니다. 내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땅끝입니다. 다들 이 곳을 뒤로 하고 어딘가 갈 수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바로 내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 내가 타고 있는 곳에서 전해야 되고 또 실제로는 그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전할 수 없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해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던 아주 오래된 책이 오래됐다기보다는 책도 오래됐죠.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어떤 수도원에 살고 있는 주방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싹 다 하나님 찬양하고 만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방장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입니다. 자기는 다리가 안 좋고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계속 그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람만큼 여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바쁜 순간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다들 정신없는 순간에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고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독특한 것,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실제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짜릿한 경험, 뭔가 막 눈에서 불나고 막 뜨거워지는 경험,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 내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서 또 우리가 되어서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